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스마트폰의 전력을 계속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배터리가 없어 스마트폰이 꺼지기라도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충분한 배터리 양을 유지하기 위해 충전을 해야 하고 심지어는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이 켜져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나 깨나 우리는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레위기 말씀에서도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꺼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스마트폰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절대로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번제와 번제물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번제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9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 그리고 13절에서도 동일한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은 밤중 내내 타올라 아침까지 꺼지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이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에 해가 뜰 때마다 불이 타고 있는 제단 위에 나무를 충분히 올려놓고
아침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번제를 바쳐야 했습니다. 또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저녁 번제를 드린 이후에도 완전히 소각되지 않은 번제물이 밤새도록 타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남김없이 하나님께 태워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의 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불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불로 상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타는 횃불을 보았고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불이 제물 위에 내려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이기에 그 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오순절에 함께 모여있던 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즉 우리가 꺼뜨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 밤새도록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했듯이 우리의 예배도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그 예배의 불꽃이 바로 우리의 일상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매일의 삶을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불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스마트폰의 배터리 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이미 임한 불을 꺼뜨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하는 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해 더욱 타오르는 불꽃이 되는 그 거룩한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